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주간 성경 강해, 고린도전서 강해,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실 때에는 분명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되어지거나 택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한 움큼 쥐었더니 손바닥 안에 수십 개의 돌멩이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택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며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질지를 미리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며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하셨을 때에 분명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계장치들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부속 하나하나가 과연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기에 그 위치에 그러한 크기의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시계가 되었건 산업기계가 되었건 자동차 비행기가 되었건 간에 수많은 부속이 크고 작은 하나가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아무런 기능과 의미 없이 끼워 맞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크기와 모양으로 그 위치에 들어가 동작하게 된 것을 기계를 만들고 설계한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그것은 전체 기계의 원활한 역할을 위해서 그리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 좋으라고만 혹은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존재하기에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여 존재할 때에 작은 부속 하나도 기계의 움직임에 기여함으로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존귀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이며 그 일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며 길이 남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손목시계를 오버홀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가져간 시계가 생산 연도가 워낙 오래된 것이라고 기념비적인 시계인데 부속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계 장인이 그 망가진 부속을 친히 새로 깎고 만들어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새끼 손톱보다 훨씬 작은 부속입니다. 이빨이 5개에서 6개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입니다. 그것은 고철값도 1원도 안 나오고 시계의 동작에 필요 없다면 길거리에 버려져도 아무도 줍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작아서
그런 물건이 떨어져 있으며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에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눈치채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 시계 주인에게는 그 작은 부속이 너무나도 소중하며 그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반가운 현실인 것입니다. 즉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 중이라면 매우 존귀한 대접을 주인에게 받게 되며 귀중하게 보호받고 소중하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창조주, 섭리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누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을 계속하며 생명력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며 존귀한 것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지고 소중하고 기념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특별한 역할을 각자가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공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구출해 내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군대의 특공대로 세상 속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마귀의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갈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전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도피성으로 무사히 피신시켜 그 요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훈련받게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주도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이십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지나친 열정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잠잠히 꾸준히 복음 전도를 위한 삶을 실행해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시도 아니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아니 전 세계가 회심자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고생하는 죄인의 신분으로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나 상황이나 세상살이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개인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아서 짓눌려 있어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너무 좋아서 시간이나 여력을 전혀 낼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공대는 적진 한가운데 떨어뜨려놔도 생존 훈련을 잘 받아서 홀로 살아남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며 살아있는 한 그 지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당시 이들의 숫자가 비록 많다 해도 이들이 상대할 가나안 민족들과 열방 민족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중과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들은 전문적인 군사도 아니고 여자와 어린 이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추격해오는 바로의 애굽 군대도 친히 물리쳐 개가를 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저 태어나서 막연히 흘러가는 세월 같지만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비참하지 않고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살려고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늘 힘쓰며 그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며 영원히 기억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태어나서 돌아가는 인생, 이렇게 소수이지만 존귀하게 성도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 세워 주셨사오니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신 사명에 깨어 있으며 기도와 말씀에 깨어 항상 무장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